384장입니다. 384장. 새 찬송가는 585장.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 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1152쪽인데요. 스바냐 1장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있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으니 여호와께서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희생 제사의 날에 내가 고관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며 그날에 문지방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물고기의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언덕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있을 것이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울부짖어라. 장사하는 백성이 다 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드디어 여기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요.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있어라. 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박국 3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바로 전에 있으니까. 하박국 3장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라 제발. 그리고 입을 좀 다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여론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이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러나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불순종자. 악인은 심판하시는 날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고, 네,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희생 제사를 준비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물이 필요하죠. 희생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큰 고기 잔치가 벌어지죠.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그 모두의 살을 먹어라.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고기잔치다. 새들의 고기잔치.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시는데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구원의 대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네. 성도는 건져내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는데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여호와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그 특징이 뭔가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8절에 여호와의 희생 제사의 날, 여호와의 희생 제사의 날은 심판하시는 날이죠.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고관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한다.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고관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 성도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인가요? 예수 믿는 성도가 그 이방인들의 입는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가 않죠. 이방인들의 입는 옷은, 이 옷은 그 사람의 태도, 행위, 말,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있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상징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말라 그러셨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을 옷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런 거 입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교회 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예배 모범에는 예배당에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경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내려오는 그 예배 모범이 있거든요. 그 교회 법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야한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또 눈에 탁 띄는 옷 있잖아요. 너무 새빨갛고 샛노랗고 눈에 탁 띄는 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시선을 빼앗는 옷 있잖아요. 시선을 빼앗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강단에도 뭐 자꾸 이렇게 꾸미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해야지. 와, 오늘 예배당에 갔더니 강대상에 와, 그 꽃이 무슨 꽃이야? 그 꽃이 예쁘던데 그럼 누가 그걸 했을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꽃을 쳐다보고, 아예 없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어떤 이미지, 상징적인 거,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종교 개혁이 뭔가요? 이미지, 그런 상징적인 거 다 제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지.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 그림 자꾸 갖다 걸어놓고 뭐 상징적인 그거 자꾸 만들어 놓고 눈에 자꾸 이 시선을 빼앗는 것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에다 프랭카드 자꾸 걸어놓고, 프랭카드 못하러 그래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 써놨다. 성경 보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그 프랭카드에다가 하나님 말씀 써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이미지, 상징물 이런 거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영적인 것이 약해지면 그런 이미지, 상징적인 것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믿음에서 떠나고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런 육신적인 거, 이렇게 과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에 힘쓰죠. 어디쯤 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고관들과 왕자들, 이방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입는 옷 그거 입으면 하나님 벌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7절에 있는 여호와의 날이고 8절에 있는 여호와의 희생 제사의 날이죠. 그 날에 문지방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할 것이다. 문지방을 뛰어넘었대요. 문지방을 뛰어넘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 지계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게 경계다. 이게 경계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지계표. 모세오경에서도 그 경계선 옮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계표 옮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정에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뭔가요? 바른 진리, 진리의 말씀, 교회의 바른 전통, 그걸 변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변경시키면 안 돼요.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이렇게 한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는 하나님 중심이지.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것이, 선을 막 넘고 문지방 뛰어넘고 경계선을 뛰어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진리를 배반하고 문지방 뛰어넘어서 폭력, 속임수,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 이게 뭐예요? 이건 분수를 지나친 거예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각자 자기 분수가 있어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자기 위치,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 지키지 않고 사도행 17장 2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쉬운 말로 질서를 지켜야 돼요. 가정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가정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나라가 다 시끄러워지고 아주 어지러워지는 거죠.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폭력, 속임수,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할 것이다. 자기 그 집 주인을 위해서 폭력과 속임수로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그걸 채우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는가요? 주인이 직접 그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대신 내가 주인을 위해서 폭력을 쓰고 속임수를 쓰고 사기 횡령하고 그걸 뭐라 그러는가요? 청부라 청부. 뭐 청부살인 있잖아요. 청부살인. 대신 돈 받고 대신 해주는 거 있잖아요. 대신 뛰는 거예요. 행동대장이네.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폭력을 행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자기 집 주인을 위해서 그 집에 갖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모두를 다 벌한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물고기의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물고기의 문. 예루살렘에는 그 성벽에 양의 문도 있고요. 물고기의 문도 있고. 개혁성경에서는 어문이라죠. 어문.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읽다가 어렸을 때 말이죠. 중학교 다닐 때인가. 어문. 양문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양문이 뭘까? 문짝이 두 개 달려가지고 양문이라고 그러는 건가? 한문성경 안 보니까요. 예전에 한문으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양의 문인데 그죠? 양들이 주로 다니는 양의 문. 네. 또 그 물고기 어시장, 물고기를 파는 시장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물인데 물고기의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둘째 구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1구역이 있고요. 제2구역이 있습니다. 제1구역은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구역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제사장들과 귀족들의 집들이 거기 있죠.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낮잠 자고 말이죠. 해질녘에 그 발코니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벽은 1구역이고 성벽 바깥에 있는 그 유다 지역을 2구역이라고 합니다. 둘째 구역. 이 구역에서는,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언덕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보내가지고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막데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주로 장사, 시장,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돈이 많이 돈을 잘 버는 가게들이 많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울부짖어라. 장사하는 백성이 다 망하고 장사가 안 된다.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다. 남대문 시장에서 달러 바꾸는 것처럼 은을 거래하는 사람들, 장사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징계하시게 되면 장사꾼들도 버티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군포 쪽에 그 공장 지역 그쪽에 가보니까요, 그래도 아주 활기차게 공장들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경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버텨내야 될 텐데, 그런 거 신경 써줘야 되는데, 공장이 잘 되도록 자꾸 뜯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나라에서 뜯어가고, 자치단체에서 뜯어가고, 동네 사람이 뜯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협박하고 뜯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공장을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이익을 창출합니까? 뜯어먹는 사람들 많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 보면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순교자들이 희생 많이 하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될 텐데,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교회가 우리 민족과 역사에 무슨 이익을 주었느냐,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자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은 무릇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자들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앉은 찌꺼기가 뭘까요? 가라앉은 찌꺼기는요, 아주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는 겁니다.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오면 말하다가 뚝 그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그 찌꺼기 누룩입니다. 교회에서도 수근수근 대고 자기들끼리 모여 수근수근 대고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자들입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고 물어볼 게 있으면 직접 물어봐야지. 누구 통해서 물어보고 누구 통해서 말하고. 이게 가라앉은 찌꺼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잘 안 주시고 징계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하시지만 그거 아니야. 어느 천년에도 그렇게 되겠냐?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서원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시지도 않으신다. 괜찮아.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도 다 저렇게 하는데 뭘 특별히 이상하게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러면 바리새적인 신앙이래요. 율법주의래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인가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약화당하며 집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자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열심히 집 짓는데 열심히 하고, 장사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예배 1시간만 내리고 집에서 쉬어라. 잠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무슨 청년부 예배. 그럴 시간에는 그냥 쉬어라. 그들의 재물은 약탈당하고 집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기 그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 포도원 아무리 잘 가꾸어 놔도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지금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서 그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문지방 뛰어넘어가지 말고 찌꺼기처럼 가라앉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제물이 될 것이라고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집 주인의 창고를 채우는 그런 못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라앉은 찌꺼기처럼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악인을 징계하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큰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